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9일 목요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학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학생들의 그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개학을 선택하게 된 거죠. 사실 온라인 수업 방식은 인류가 앞으로 미래에 행할 학습 방식입니다. 미래는 출석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것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학교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미래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죠.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안전한 가정에서 회사 업무를 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택근무 방식도 미래에 생기게 될 직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식이지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이렇게 구입하는 것 대신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거죠. 물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이 확대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래 쇼핑을 앞당겨서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래 관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이동 제한으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니까 국제적인 관광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관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벚꽃 구경을 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진해 벚꽃을 찍어서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현장에 촬영한 VR 영상을 띄우면 집안에 앉아서 가고 싶은 관광지를 구경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관광 방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들은 미래를 앞당겨서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이 부활의 세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팔하게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는 싶지만 그렇게 갖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특별히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가져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자들의 신앙은 양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양날개가 뭡니까?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부활의 사건은 미래 사건이라 너무 생소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활이 피부로 느껴지거나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두 날개로 날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 가지고 잘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려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팔팔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부활에 대한 기대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결과가 여기서 오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팔팔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목사인 저의 고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호계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부활을 소망하는 제자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제자로 바꿔놓으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미리 경험해 보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너무 달라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경험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팔팔한 기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 평안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무슨 부활요? 평안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평안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래 부활의 세계는 참된 평안의 세계입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신 인사말이 무엇이었냐면 너에게 평화 있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인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평안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불안이 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하나가 온 지구상에 퍼지니까 온 세상에 불안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면서 모두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평안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잠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는 그런 평안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팔팔하게 살아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평안을 경험해야 팔팔하게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 땅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은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편안이지 평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고 부유하게 되면 살기가 편안해지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다가도 무엇 하나 뒤틀리면 그때는 불안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그냥 불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나 상황 속에서도 늘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오직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부활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참 환경은 어렵고 상황도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요,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경험하게 하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누가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평안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그 찬송이 있죠. 이 원래 가사는요, 영국의 탑 레이디 목사님이 쓰신 곡입니다. 1762년경에 영국 북부의 블랙톤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길이었는데 들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막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면서 빗줄기가 점점 세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톰 목사님은 필사적으로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터진 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아래로 그냥 들어가서 피할 수 있을까 보니까 움푹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바위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이 느껴졌습니다. 밖에는 폭우와 벼락과 천둥이 치는데 예수님의 품, 그 피난처로 딱 들어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만세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가사를 쓴 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난리가 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 누리는 그 평안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구나, 잠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편한 곳에 내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품에 내가 안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코로나 이 21, 22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평안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누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팔 살아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좀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아지기보다는 집착이 점점 많아지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섭섭한 마음이 자주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젊었을 때 그 생생함, 그때 가졌던 풋풋함, 패기와 발랄함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헌신의 마음도 다 사라진 채 자꾸 생각이 오그라지는데 우리 자매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세계는 늘 새로움의 세계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늘 꿈이 있고 그 후패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부활의 세계는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땅, 새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큰 기쁨으로 새 노래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늘 새로운 감사와 은혜로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새 노래는 또 뭐 새로운 신곡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부르니까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새로움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나라 천국입니다. 왜 새로움을 경험해야 부활의 팔팔한 경험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새로움이 없고 후패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신비롭게 보입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런 신비로움, 그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막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신비를 느낍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이구나. 이게 땅의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려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앞으로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냥 우리가 불렀던 세상 노래 이제는 안 불러도 괜찮잖아요. 이제는 뭐 나를 위로하는 찬양도 좋지만 그보다 부활의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청취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기면서 세상 근심에서 자유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요, 의에 줄이게 되고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순교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 바라보는 순간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후패하는 세상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살면은 우리 안에는 팔팔 살아있는 그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팔팔 살아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치유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치유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병들어 가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들에게 치유의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또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될 그곳,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치유를 경험하며 살면서 그런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변화의 몸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몸을 사모하게 되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좀 잘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몸을 한 번씩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서 죽겠다 소리 지르면 그 고통하는 몸을 치유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셔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병들다가 죽지만 장차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겠구나.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나요? 우리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치유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때로 치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도 부활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도록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특별히 4절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압니까? 완전한 치유입니다. 더 이상 아파서 울부짐이나 고통도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치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한 팔팔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사영도교회 이순우 목사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모님이 작년 11월 달부터 오른쪽 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도에 있는 해동병원에 갔더니 돌발 난청이라 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인 복음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소리가 계속 울리는 그 이명으로 청력까지 점점 떨어져 가서 힘들어하는 중에 조금씩 나아지게 되어서 이게 치료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고압 산소 치료를 하자 해서 했는데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너무 강도를 세게 하는 바람에 고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계속 항생제 투여하죠. 면역은 점점 떨어지면서 대상포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귀에는요 웅웅거리면서 고통이 계속되고, 몸에는 수포가 생겨서 아파하는 그 사모님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보던 친구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소리가 울리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심한 거는요, 이런 현상이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기가 다 막히게 된 겁니다. 불안이 끊임없이 갈수록 태산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면역이 약하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가운데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좌절이 되고 더 심해지니까 친구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 친구 목사님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 붙들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처럼 수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족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 양귀에다가 이 양손을 다 이렇게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말씀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그날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두 손을 아내의 귀에서 손을 딱 대는데 그 사모님의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보, 방금 내 양쪽 귀가 뻥 뚫렸어요. 이 조심성이 많은 친구 목사는 그날 저녁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소리 내도록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귀가 울리면 통증이 찾아오고 잠자기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소리 한번 좀 내보라고. 그래서 여전히 소리가 울리면 안 나은 거예요.
아픔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안 울려요. 소리가 안 울려요. 뻥 뚫려서요. 그러자 그 친구 목사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전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통증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대인기피증이 변해서 성도들에게 기적을 간증하는 사모님이 되신 겁니다.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사행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가정예배 꼭 혼자라도 꼭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제를 염려하는 것 대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도록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제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활기차고 팔팔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